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마음껏 찬송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이제 벌써 3번째 시간이네요. 조금 몇 주 동안 에베소서 강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성도님들이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가?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통째로 받아들여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 뭐였죠? 성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성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 3가지로, 그렇게 3가지 키워드로 함께 요약해서 나눴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택해 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주셨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다음에 예정, 선택, 이 3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 표정이세요 다들? 언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누었느냐, 나는 처음 듣는다, 이런 표정들이신데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설교 맨 마지막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 4절을 불렀거든요.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지도 모르겠고, 예정이 뭔지도 모르겠고, 선택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놀랍게도 신비하게도 그 성부 하나님이 하신 그 신비한 일들이 통째로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는 그런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 무엇이었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이유, 이것도 3가지 키워드로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속량, 그 다음에 뭐였죠? 통일, 여러분 그 다음에 3번째가 뭐였습니까? 기업. 이 3가지를 역시 우리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살려주시는군요. 속량, 그 다음에 통일, 기업, 이 3가지 키워드로 또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더니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왜 도대체 그 속량을 얘기하면서 영화 랜섬 얘기를 왜 꺼낸 거예요? 설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얘기를 도대체 왜 한 거예요? 여러분, 저의 그 깊은 뜻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랜섬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랜섬이 뭐라고요? 속량. 속량이 뭐라고요? 몸값이요. 몸값. 예수님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은 것도 부족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내어주셨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속량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까지 드렸죠. 우리 집에 키우던 강아지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가족 같은 강아지가 옆에 지나가던 사람을 물었어요. 다른 사람도 물었어요. 그래서 계속 무니까 판사가 이 개는 갱생의 여지가 없다. 개가 지금까지 또 다른 사람을 물 수도 있으니까 이 개는 안락사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판사가 안락사를 시켜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개는 무조건 죽어야 돼요. 자기의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내 강아지를 사랑해도요, 내 강아지 때문에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혹시 계세요? 내 강아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 가족, 내 자식 같은, 내 마음으로 낳은 내 자식입니다. 근데요, 걔 때문에 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 은혜만 주셔도 우리는 그 정도면 과분해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면 아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피를 철철철철 흘려가면서 나 때문에 나의 죄값을 다 내어주셔서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속량이라고요. 그 속량 그거 설명하려고 영화 랜섬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제가 아내한테 안 혼나도 되겠죠?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또 집에 가면 아내가 한 소리 하겠네요. 자기 얘기를 왜 했냐고.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속량 그 다음에 통일이 뭐였죠? 통일은 하나님이 나의 삶 전 영역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나의 삶,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내 삶의 전 영역을 통일하시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통일이다. 그 다음에 기업이 뭐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려낸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우리의 몸값을 대신 내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게 사실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설명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량하심, 그리고 통일하심, 그리고 기업이 되어주심, 이것이 신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보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능통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요,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그냥 줄줄줄줄 외울 정도 아닙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성경의 지식이 풍부하고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이 막상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아무도 그 신비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에서 사람이 태어나냐,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라.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있단 말이냐.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저런 초라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값을 내어준 것이 된단 말이냐. 유대인들이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를 못했어요. 믿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삶 전 영역을 통일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고요. 이게 믿어지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그냥 확 내 가슴 속에 이해가 되면서 믿어질까요? 성자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찬양하는 순간에 그 신비가 그냥 통째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세 가지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죠. 성령 하나님을 설명할 때 세 가지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약속, 인침, 보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원래 한 문장이라고 그랬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문장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한 문장으로 통째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찬송으로요. 왜냐하면 찬송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게 될 때
통째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실요, 이 삼위일체 자체가 신비로움이에요. 삼위일체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언어로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많은 방법들을 썼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면 할수록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아져요. 참 희한해요. 삼위일체를 설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단이 됩니다. 그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이 삼위일체를 물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은 H2O 같은 성분인데 이것이 차가운 공기를 만나게 되면 얼음이 되었다가 또 실온에 있으면 물이 되었다가 또 이것이 뜨거운 공기를 만나면 증발이 되어서 수증기가 되는데 사실은 다 같은 성분이고 같은 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럴듯하죠? 이단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시네요. 제가 어렸을 때 심지어 이렇게 설교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셨는지 누구였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성삼위 하나님은 사실 같은, 우리 집에 가면 아빠가 있는데 같은 아빠인데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고 집에 오면 우리 아빠고 교회 가면 집사님이다. 그런데 사실은 같은 한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해가 쉽게 쏙쏙 들어오죠?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은요, 참 희한해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아져요.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진짜 힘들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삼위일체론이었습니다. 한 학기 내내 삼위일체론을 들었는데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업을 듣고 아무리 책을 읽어도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다음에 기말고사를 앞두고 종강을 앞두고 마지막 시간에 제가 교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저에게 삼위일체론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최홍석 교수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수업을 마치고 끝내려고 하는데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너무 답답했어요. 저는 제가 모르는 걸 강단에서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삼위일체를 교수님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디가 잘못되는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계시는 칠판 앞으로 나갔습니다. 수업이 끝나야 되는데 같은 반 그 동기들이 막 조롱을 하고 막 비난을 하고 그냥 빨리 끝내 하면서 막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3개를 그렸어요. 동그라미, 교수님 죄송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완벽하게 똑같은 동그라미로 가정을 하고 제 설명을 좀 들어주십시오. 완벽하게 똑같은 동그라미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게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지만 한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그린 설명이 교수님이 생각할 때 맞는 설명인가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뭘 그렇게 유치하게 질문을 한다는 둥 막 뒤에서 막 저를 조롱하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교수님께 물어봤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참 지금 생각해도 감사해요. 교수님이 제 이야기를 설명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완벽한 설명은 되지 못하겠지만 내가 자느라면 나 같으면 이렇게 그리겠네 하면서 그 제가 그렸던 동그라미 위에다가 똑같은 원이라고 완벽한 동그라미로 가정해서 나 같으면 그 동그라미 위에 다시 한번 덧대고 다시 한번 덧대서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하겠네. 이렇게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성삼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거구나.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저게 뭔 소리야. 똑같은 동그라미에다가 자기 같으면 이렇게 3번을 그리겠대요.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설명하는 게 아니구나. 성삼위 하나님은 선포하는 거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신비요,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훅 하고 내 가슴 속에 믿어지는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약속, 인침, 보증. 이 세 가지가 성령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죠.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13절에 약속의 동그라미, 인치심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저는 아직 집을 사본 적은 없지만 이제 집을 사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어딜 가야 되죠? 어딜 가야 되나요? 보통 부동산을 가죠. 제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경험,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부동산에 가죠. 부동산에 가서 이렇게 집들을 둘러봅니다.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다가 내 마음에 꼭 맞는 집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개해 주시는 중개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제가 이 집 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구두 약속을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집 살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먼저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계약서에 사인하고 도장을 꽝 찍으면 그게 뭐죠? 그게 인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장 딱 찍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보증금을 내야죠, 여러분. 집값에 보통 얼마 내나요? 한 10분의 1 정도 내나요? 예를 들자면 보증금을 내면 이제 이 집은 내 집이 법적으로 되었다라는 확실한 그 보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건 엉터리예요. 사실 이렇게 인치심, 보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약속, 인침, 보증을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약속은요, 말로 하는 약속은 얼마든지 깰 수 있죠. 나는 못 들었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약속 한 적 없다. 우리가 말로 한 약속은 사실 그런 효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는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약속과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인침을, 인증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어 놓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확실한 인치심을 해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죠? 그걸 뭘로 믿어요? 여러분 그걸 뭘로 믿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광민석 집사님이 너무 감사해요. 믿음으로 믿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도 믿음이 나에게서부터 오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내가 믿을 수 없고 내 믿음도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의 지혜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지라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인증 도장 꽝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라는 도장으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요.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은 진리구나 하면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님 때문이라고요. 성령님의 인치심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주님을 되게 쉽게 생각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대전 명석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인치심으로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고백처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강해를 할 때요, 이 에베소서를 논할 때 절대 빼놓지 않고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에요. 1800년대 영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분이시죠.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왜 이 에베소서로 유명하냐면 이분이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해왔던 에베소서 강의 설교를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번역해서 책을 냈거든요. 그 책이 무려 8권이에요. 500페이지가 넘는 책이 무려 8권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에베소서가 6장밖에 안 되는 서신서인데, 근데 이 6장밖에 안 되는 서신서를 가지고 한 권당 500페이지가 넘는 설교집을 8권을 썼다니까요. 주여. 엄청난 분량의 설교를 쓰신 거죠. 그런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마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 성도님들도 인내심이 어지간한 분들이 아니면 그 교회 못 섬겼을 것 같아요. 아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시간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님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8권의 에베소서 강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권이 500페이지가 넘는 한 권의 분량이 뭐에 대해서만 설명하냐면 성령의 인치심.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치심이 없으면 내 마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막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흐르는 그 감동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내 안에서 그 뜨거움으로 주체할 수 없어서 막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하는 그 간절함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라고요.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나타나는 그 뜨거움,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인치심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요, 이 성령의 인치심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 항상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만 너무 강조해도 교회가
이게 메말라요. 딱딱해지죠. 성령만 너무 강조해도 신비주의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인치심이 분명하게 경험되고 체험되는 순간에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 너무너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증은 성령의 인치심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보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인 거잖아요.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치심이 있으면 앞으로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나의 삶을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다른 말로는 성도의 견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찬송의 고백처럼 이후의 삶도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믿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이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게 보증이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의 약속, 인치심, 보증 이 세 가지 중에 인치심을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이 뜨거운 성령의 체험, 인치심이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받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속량받은 사람들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분명히 확실히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속량받았고 나는 예수를 영접했고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저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가 안 되죠? 저는 왜 이렇게 아무 감동이 안 될까요? 저는 왜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밍숭맹숭할까요? 그것 자체가 성령이 계시는 증거라니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런 고민 자체를 하지를 않아요. 나는 왜 안 뜨겁지? 나는 왜 저렇게 기도하지 못하지? 나는 왜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인치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성령님의 마음으로 불리듯 일어나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저명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인치심을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를 인치심으로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서가 기록됐던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도 많은 노예들이나 이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낙인을 찍었죠. 노예들에게도 이 낙인을 찍고 가축들에게도 우리가 가끔 삼겹살 먹다 보면 이거 빨간 도장 자국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 보셨어요, 여러분? 돼지 껍데기 우리 교회 많이 먹는데 드시다 보면 종종 봐요. 근데 이 도장 이렇게 찍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분명한 나의 소유가 되었다. 너희들은 이제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을 성령님이 계속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 내 안에 분명히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 도장은요, 성령의 인침, 그러니까 이 도장 자체가 무엇을 말하냐면 품질 보증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메이커 제품들 비싼 유명한 제품들을 사는 이유가 뭐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삼성 핸드폰을 샀다, 아니면 컴퓨터를 샀다, 다른 여러 가지, 죄송해요, 제 삼성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를 샀어요. 그러면 고장이 났을 때 그것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가 확실하죠.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을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인치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절대 그 영혼을 버리시지 않는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분명한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자격을 갖출 사람이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주셔도 감지덕진데, 아니 저는 약속만 주셔도 충분히 그것으로도 감사해요 할 텐데, 아니야. 나는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업이 됐는지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싶어. 그래서 도장을 꽝 찍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성부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십시오. 나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내 삶 전체를 통일해 주시고 그리고 기업이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이제 약속이 되어주시고 인치심이 되어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말도 안 되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어지세요? 이 기적 같은 신비의 역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비밀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그대로 통째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체험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